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의 첫날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을 또 뒤돌아보며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좀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안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른의 눈이 잠깐만 한눈을 팔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한국 할머니가 그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그 손주가 TV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려고 TV 다이를 붙잡고 손을 뻗치는 순간에 이 큰 텔레비전이 넘어지면서 아이를 덮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죽게 됐어요. 이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었어요. 할머니는 그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황당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내가 손주를 죽였다고 가슴을 치면서 아주 한탄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미국 경찰이 그 사고를 조사하면서 할머니의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사고는 순식간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였지 할머니가 손주를 죽인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 결과를 자기의 죄나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이러한 황당한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현재의 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겪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센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이 한센병, 즉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한센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영국에 한 번은 출장을 갔었습니다. 출장을 가서 한센병에 관한 일들을 바쁘게 보고 다녔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식유에서 씻고 이제 옷을 벗고 양발을 벗는데 이 양발 이 발뒤꿈치가 이상한 거예요, 감이. 그래서 이분이 삐죽한 걸 들어가지고 자기 발뒤꿈치를 갖다가 찔러봤어요. 근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삐죽한 걸 가지고 푹 찔렀는데 피가 나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의 감각 없는 신체를 봤기 때문에 이젠 나는 끝났구나. 한센병이 내가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는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부터는 의사가 아닌 이제는 그 문둥병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의 입장으로 내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는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다시 한번 그 뒤꿈치, 발뒤꿈치를 다시 한번 삐죽한 걸 가지고 다시 찔렀습니다. 푹 찔렀는데 아야 하면서 통증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장시간 좁은 의자에 앉아서 열차 여행을 하면서 다리의 한쪽 부분이 짓눌려가지고 그 신경이 마비된 것이 아침에 풀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분은 이 작은 사건은 이 자신의 삶의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래서 그분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실 칼에 찔려서 피가 흐를 때도 감사하고, 걷다가 잘못 디뎌서 발목이 삐끗해서 발목이 통증을 느낄 때도 감사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서도 감사하고, 이유는 통증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아픔이 참 있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차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을 밤낮으로 찌르는 그 육체의 고통을 감사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위에 머무르게 하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적인 사도요 지도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악한 영에 들렸던 그런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한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사도였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 자신을 주야로 괴롭혔습니다. 가시가 한번 박히면은 밤낮이 없어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히 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분은 시력에 안 좋아서 나쁨으로 안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에서 내려비치는 강한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3일 동안입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안구의 비닐이 벗겨지듯이 그는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상당 부분 시력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정통 유대인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최대 학파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으며 하나님을 너무 열심분자로 믿었던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앞장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 모든 친족들,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단절된 것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주님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된 것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계속 찔렀습니다. 몸에 박힌 가시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가시는 박힌 사람만 고통증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아플 것이라고 공감을 해주지만 그 가시에 대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만 감당을 해야 합니다. 가시 박힌 사람만이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가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교훈받고 우리의 가시를 감사로 바꿔주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가시가 왜 왔는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찌르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왜 왔는지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이 가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계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통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작고 큰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이유가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답게 이 육체의 가시가 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어떤 고통이 오면 어떤 가시가 박히면은 그것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쉬운 상대를 찾습니다.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나를 더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서 더 능력 있는 삶, 더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가시가 올 때 그것이 질병이든 대인관계든 경제문제든 가족 간의 갈등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당황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가 박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을 때에 자신에게 고통을 준 이 가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도록 이러한 바울아, 너는 하나님 나의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으신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사람을 진흙 한 덩어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하나님은 토기장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한 덩어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을 만들기도 하시고 평범한 사람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영적 능력을 많이 받아서 탁월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도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교재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참 아주 교훈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해설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토마스 플러라는 분이 황금을 짊어진 나귀도 나귀에 지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황금을 아무리 많이 짊어져도 나귀는 나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풍부에 처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아는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3번을 간구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문자적으로 3번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믿으면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함을 갖게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하지만 특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짊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인생의 가시 앞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믿음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그것을 인해 믿음의 성숙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응답되어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의 사도, 불구자도 고치는 그 능력, 악한 영도 쫓아내는 그 능력의 사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육체의 가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육체의 가시가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는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비록 자기 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혹자는 기도가 자기 원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에 빠지고 낙심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집을 뛰쳐나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더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믿음의 성숙시키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겸손하게 하고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박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 그는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내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 가시가 나를 더 겸손하게, 더 성숙의 단계로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씩이나 간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눈을 멈추게 하는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바울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현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계시의 수많은 계시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같은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 현재의 자신이 된 것은 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즉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더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연약함이 나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지금 이 10절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아주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들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강하게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 인해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이 겪는 육체의 가시와 같을까요? 현재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의 가시는 크고 작든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육체의 가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가시가 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하신 뜻이 없이는 가시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박힌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요, 거절은 나의 믿음을 더 성숙된 믿음의 단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의 가시 앞에서 고통하며 쩔쩔매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 자체는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을 더해주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구하며 주님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가시들이 박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쩔쩔매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시가 박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왜 왔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